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이렇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의미하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또 한 가지 더 그러한 사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아마 단어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용서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덮어주셨다는 의미는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7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흔히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구했던 내용이 바로 용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정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풀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실질적이고 절실한 필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필요로 알고
채워주시겠다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들이 때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기본이고 더 많은 잉여의 양식, 쌓아두고 챙겨둘 그 양식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그들이 배고픔에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 만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일정한 양만 받아가야지 만일에 욕심을 내서 그 이틀 3일치를 미리 받아두게 되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용할 양식, 이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육적인 필요가 반드시 채워져야 하듯이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채워질 게 뭘까요?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과 함께 반드시 간구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에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같은 횟수로 같은 비중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에 대한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 뭔가 소원을 성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이러한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13절 뒤에도 두 구절이 더 추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14절, 15절의 내용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 바로 이 죄사함의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가치를 마치 어떤 조건, 전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치를 어떤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줄 때 뭔가 조건을 달아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 용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책망과 심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느 임금에게 빚을 진 부하가 있었어요. 그 빚의 액수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 커다란 빚을 졌어요. 당시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 화면에 보시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6천일을 일해야만 얻는 값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6천일, 다시 말하면 16년간 이러한 품삯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16만 년, 16만 년을 일해야 얻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16만 년이 상상이 되세요? 이 기간에 돈을 모은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16만 년을 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상상이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우리는 그 사연을 모르지만 한마디로 도저히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 그것을 빚졌어요. 처음에는 임금이 내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이 부하가 간절히 엎드려 사정하며 애원하면서 너무나 그렇게 딱하게 불쌍하게 보이니까 이 임금이 결심을 합니다.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더 이상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빚을 탕감한 이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자신의 얼굴을 꼬집으면서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듯한 이러한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임금의 용서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걸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신에게 과거에 빚진 채 빚을 갚지 아니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100일 일해서 얻는 노동의 값입니다. 순간적으로 신하는 자신의 돈을 지금까지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돼요. 상대방이 무릎 꿇고 빌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탕감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100일 동안 일해 번 돈을 안 갚은 사람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으려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결국 임금께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신하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마태복음 18장 31절 3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왕은요 노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신하를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죄값이고 죽음의 값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사람들인데 죽음 후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만약에 돈을 지불한다면 얼마를 지불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 그러죠. 그의 자산이 2,942억 달러. 2,942억 달러. 이 돈이면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비용이 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될까 말까 하는 그 액수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고 어떤 업적이나 공로도 없이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공짜로 영원한 천국을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공짜고 선물로 거저받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가, 이것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얻은 사람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값을 들여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의 빛을 통해서 탕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빛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용서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또 용서의 중요성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이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우리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 실제로 용서하려고 하면 참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용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오해 가운데 한 세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용서에 대한 오해 가운데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마치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국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를 멀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듯한 생각으로 용서를 베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은 나를 용서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상대방은 전혀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왜 나만 용서를 해야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용서한 줄 아세요? 물론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우리들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일방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이 사람일까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에 스스로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스스로 다시 한번 상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상처받은 곳에 소금 뿌리냐. 여러분 얼마나 쓰라려요. 결국 이런 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독을 내 몸에 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용서해주지 못할 때 겪는 그러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게 화살이 날아와서 자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화살은 그냥 평범한 화살이 아니라 독이 묻은 독화살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곳을 피해서 가슴에 박힌 화살부터 뽑고 응급처치를 하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적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화살에 맞았다고 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가슴에 꽂힌 화살은 그냥 놔둔 채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또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적을 찾아보겠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꽂힌 그 화살이 독화살이기 때문에 독이 몸에 점점 퍼져서 적을 찾기도 전에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것보다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독화살을 먼저 뽑아내고 내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과거의 실패에 자꾸 묶이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공격에 임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끊임없는 용서의 화살을 오히려 사단에게 날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도 어떤 그러한 유혹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오해는 이 용서란 내가 나약해서 지는 듯한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냥 방임하는, 포기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처럼 생각하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 악을 제거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복수를 택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능력만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보복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이분이 자신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자존심도 세고 굉장히 그러한 열심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서운한 말하고 자신에게 상처 준 그러한 사람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꼼꼼히 시첩에 적었습니다. 그 상황까지도 그 말까지도 꼼꼼히 메모해서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보란 듯이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철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모든 일들, 그러한 인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눈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살아가는 그 기준이 모든 삶에서 죽고 살 일 아니면 빅딜 아니면 그저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수하면 악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한다는 정당성 속에는요, 사람들이 그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복수혈전. 여러분, 칼은 또 다른 칼을 불러일으켜 끝없는 보복을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를 응징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응징하고 없애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가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그 악이 얼마나 죄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죽인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첫 단계예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요, 어떻게 원수를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물론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피해자도 어려움이 있지만 가해자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죄를 선으로 생각하며 열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인 줄은 알지만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용서는 내가 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한 오해는요, 용서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사람들은 이 용서를 화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사람이 서로 용서를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에게 응하고 화답이 있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하는 태도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큰맘 먹고 용서해야지, 그리고 가서 화해해야지, 그런데 웬걸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나의 반만이라도 상대방이 반응했으면 좋으련만 더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큰맘 먹고 용서해서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화해가 아니라 오해가 더 쌓여서 다시 더 멀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왜 있습니까? 용서를 화해하는 것, 사람 앞에 하는 것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용서는 결코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나의 묶인 마음의 사슬을 풀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용서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용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정말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그리고 모든 마음을 털어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